선교사 자녀를 뜻하는 MK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MK 전문기관인 MK네스트의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독교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3회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상처를 다룬 뮤지컬이 열렸습니다. 더 블레싱 프로덕션의 뮤지컬 4번 출구 공연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과 관련해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기독교계가 평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콩 기독교계는 하나님께 지혜와 겸손, 용기를 구하자고 전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파송 단기학교를 개강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MK라고 불리는 선교사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해외 선교지에서 자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MK들의 고민을 듣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MK들을 위한 둥지라고 할 수 있는 MK네스트를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선교사 자녀 수는 18,372명.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선교사 자녀 MK들. 해외에서 자라고 교육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장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기도 합니다. MK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자신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과 이렇게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MK들이 겪는 고민들을 해소시켜주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MK 전문기관 MK네스트입니다. MK네스트 측은 부모를 따라 타지에서 잦은 이동을 겪고 돌봄과 교육의 결핍 속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MK들을 도울 전문단체가 필요했다며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K네스트는 MK들의 네트워킹과 교육, 지원,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회, 세미나, 여름방학 시즌 진행되는 둥지 캠프 등으로 MK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MK 사역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둥지학교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금과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둥지 캠프의 경우 약 2주 동안 진행되며 캠프 일정 동안 한국교회와 연계한 홈스테이와 모국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여행,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MK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호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를 다니니까 장학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학금이라든가 또 그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내면의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상담 사역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MK 캠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또 그 이후에 진학 진로까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K들은 MK네스트를 통해 모국을 더 잘 이해하고 같은 MK들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언어적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약간 친구들과 공감하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함께 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MK네스트에 있는 그 둥지 캠프라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MK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 정말 MK라는 단어 하나로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냥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MK네스트 최용 대표는 MK 사역은 단순히 MK들을 돕는 일 이상으로 선교사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라며 MK 사역에 관심을 가져온 한국교회가 이제 MK 사역의 체계화와 확대를 위해 사역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연합해서 이 사역을 평가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MK 사역 단체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송 교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면 아마 그 해외에 있는 우리 MK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관심과 기도가 좀 부탁되어집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를 따라
타지에서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MK들.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며 한국교회의 미래로 키워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미디어는 단순한 기술과 도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창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인데요. 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3회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인 ICMC 2019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교육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기독교 미디어의 향후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국제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인 ICMC 2019가 광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CTS가 주최하고 한국교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관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 미디어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내에 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영상, 음향, 또 조명, 또 교회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교회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인 많은 미디어 사역자들이 교회 미디어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또 어떤 보람과 비전을 가지고 또 실제 교회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 배우고 나눴던 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회식에 이어 4B 미디어 공동대표 마크 책 목사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울산 대형교회 미디어 디렉터 강성철 선교사 등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 기독교 미디어의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잘 배워서 저희 기독교 대안학교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미디어를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미디어를 대하는 가치관들을 잘 가르쳐서 앞으로 다음 세대 양육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실 처음 참석하는 건데 아이들을 위해서 미디어를 통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미디어 사역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영상, 음향 장비에 대한 활용, 교회 무대 디자인 제작, 1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 등 사역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선택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2층에서는 방송 장비, 컨텐츠, IT, 방송과 프로덕션 등 방송 미디어의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엑스포도 진행했습니다. 탁월한 기독교 미디어 전문 사역자를 세워가기 위해 마련된 ICMC 2019 기독교 미디어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과연 무슨 고민을 안고 살아갈까요?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뮤지컬이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 선 청소년들.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쓰며 삶의 고민을 노래합니다. 뮤지컬 4번 출구 공연 현장입니다. 4번 출구에는 각자의 슬픔과 상처로 죽음을 결심한 청소년들이 등장합니다. 각각 외모지상주의, 왕따, 입시,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죽여줄 수 있다는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고 약속한 날 장지역 4번 출구에서 만나 한 전원주택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왜 죽고 싶은지 사연을 발표하면서 나누게 된 아픈 사연들. 작품의 끝에는 감동과 반전이 있습니다. 작품을 준비한 더 블레싱 프로덕션 김현수 단장은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각각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히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고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면 그 힘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냐 이런 말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객들도 뮤지컬 주제에 공감했습니다. 청소년 관객들은 본인들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캐릭터에 공감해보기 위해 학부모 관객들은
자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자녀의 어려움을 돌아봐주기 위해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공연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연 주제가 5가지 옴니버스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 아이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 아이도 뭐 인터넷도 좋아하고 하다 보는데 거기 이제 중독에 관련된 뭐 내용, 아이들 뭐 학교 생활에서 뭐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하고 같이 나와봤습니다. 같은 나이대로 연극을 더 공감하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단장은 재밌고 자극적인 요소가 넘쳐나는 요즘 다음 세대 문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와 복음을 알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또 복음을 어떤 재미있는 예술의 틀에 넣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툴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은 정말 좋은 음악을 듣고 질 높은 음악들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저희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범죄인 인도법과 관련해 홍콩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기독교계가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홍콩 선교회 주교들은 각 교구에 보내는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반응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움과 증오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양측의 대립으로 분열되는 양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주장을 듣고 소통하며 신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기독교인 연합회도 기도문을 발표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자신과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홍콩 시민과 정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겸손, 용기를 구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파송 단기 선교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선교학교는 오는 22일 교수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동 제자교회에서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일기 훈련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선교사 파송의 전통적인 방법을 개선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 분야별 선교사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음 분야는 경영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에 대한 소개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교육, 현장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2019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의 오세환 실무대회장은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봉사활동이 우리나라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영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3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목회자의 퇴직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감리의 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와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최호윤 실행위원장, 생동교회 정중겸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와 퇴직소득 관련 세법 흐름과 구조 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는 오는 30일 열매 나눔 재단에서 개최됩니다. 홍대 드림처치가 문화와 예술의 꿈을 가진 다음 세대를 위한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꿈을 경험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원데이 수련회는 문화를 꿈꾸는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도전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데이 수련회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해 문화 창작과 뮤지컬, 그래픽 디자인과 무용, 영화 연출과 찬양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멘토링으로 진행합니다. 또 빅퍼즐 문화연구소 윤영훈 공동대표의 강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10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록사이드 교회 돈나 버렌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 더그 클레이 총회 감독은 버렌 목사는 교회 개척자이자 지방회 리더, 총회의 사역자로서 다양하게 활동해왔다며
겸손한 지도력을 발휘해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버렌 목사는 과거 주님에게 받은 사명 이상으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은사를 사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버렌 목사는 사무총장 임기 4년 동안 하나님의 성회 산하 목회자들의 자격 심사와 교단법, 통계 업무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원주 중앙장로교회가 월드 비전교회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해 열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 중앙장로교회 오성수 목사는 하나님은 황소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며 찬양을 부르며 감사와 기쁨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드비전교회 어린이 합창단은 내 마음의 예수님, 사랑의 씨앗, 천국행 열차 등 다양한 찬양곡을 부르며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어린이 합창단은 지난 2007년 5월 창단돼 현재 단원 26명이 찬양과 율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무목교회 사역을 펼치고 있는 호도스 신학원이 8.15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주제로 8월 오클로스 강좌를 열었습니다.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역임한 사사카와 노리카츠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마련한 이번 강좌에서는 일제강점기 재판의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 3.1운동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법 집행이 불법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강의에서 사사카와 노리카츠 교수는 지금까지 확인된 6,600건이 넘는 판결문 가운데 3.1운동과 관련한 판결문 2,000여 건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이런 판결문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적 행위를 증명하는 귀한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こういう出来事、憲法の見方では三一独立運動は朝鮮人が国を作るという叫びを上げ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れを当時の日本の軍隊と警察は弾圧したわけです。 사사카와 노리카츠 교수는 이런 연구에 대해 일본 내에서 매국노로 공격당하고 있지만 강점기 재판 판결문 연구와 발표를 계속해서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판결문 연구에 우리나라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성교회가 몽골 바룽살라 고성교회 성도 12명을 초청해 한국교회 문화체험을 개최했습니다. 몬골인 초청 감사 예배에서 바룽살라 고성교회 뭉후벌트 목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평강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바룽살라 고성교회 성도들이 몽골 전통춤과 몽골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문화체험에는 고성교회가 2008년 개척한 바룽살라 고성교회 성도 12명이 참여해 8일 동안 한국교회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탐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왜 부흥하게 되었는가, 한국교회가 또 얼마만큼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잘 배우고 또 그 교회가 지역에 있는 귀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бас яг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ийг эзэнт хайртай хүмүүс Монголд маш олон болоосоо 고성교회는 바룽살라 고성교회 청년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몽골 지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순복음 보화교회가 선한목자 선교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초청해 1일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순복음 보화교회 양향숙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1일 부흥회에서 일부 간증자로 나선 조니 빠르데데 전도자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부호로서 방탕했던 젊은 시절 간경화로 죽음의 고비를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 여호와를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부와 남은 생을 바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부에서 말씀을 전한 바탐 알파 오메가 교회 실리통가 목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300회 넘게 집회를 이어온 선교 이야기를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땅끝까지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국악 찬양 사역자 구순현 집사의 인도네시아어 아리랑 특송을 비롯해 다양한 선교팀 환영 행사와 선교비 전달식,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기도 시간 등이 이어졌습니다.
선한목자 선교회 소속 교회들을 위해 마련한 인도네시아 선교팀 초청 부흥 집회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전 주힘교회와 천안 새만남교회 등 국내 9개 교회를 순회하며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단군상 및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이슬람 대책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슬람의 여성관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핌 국제선교회 대표 유혜석 선교사는 이슬람을 경계하되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할 때 올바른 대책을 세워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주직할 지방회가 주관하는 2019 연합 부흥성회가 서귀포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강사로 나선 서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퇴색된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참된 복을 깨닫고 경험하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자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직할 지방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매년 연합 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접대비의 개념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접대비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뭐 이제 거래처에다가 뭐 술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접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개념이고 그 보통 이제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그 접대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그 접대비라는 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거래처, 즉 특정인 등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혹은 업무 추진비 또는 뭐 판매 촉진비를 주는 경우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지출이나 금품 그런 것들을 다 접대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럼 접대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에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접대비를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로 놓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즉 뭐 광고 선전비라던가 뭐 이런 경우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까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접대비 성격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접대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경비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접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수증을 수취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꼭 정규 증빙으로 수취를 하셔야 돼요. 정규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세금 계산서, 뭐 계산서,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일반 영수증으로는 이제 접대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 뭐 거래 건당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액수가 적으니까 접대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접대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한도라던가 뭐 이제 정규 증빙 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시대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진정한 리더십이 더욱 소중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성경적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사단법인 아시아 리더십 그룹 대표 정영호 목사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인데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성경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왜 중요할까요, 이 리더십이? 예, 사실은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또 시대에 급변하는 가치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부응하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고민에서 약할 때 우리가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성경적 리더십에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역사일에 보게 되면은 그 성경적 리더십에서 위기 시대를 극복해온 수많은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네. 멀리는 18세기, 19세기, 17, 18세기 말 초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정치인, 그는 노예제 폐지와 그리고 영국의 그 도덕법의 그 개혁을 위하여서 한평생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그러한 그 소명의 삶을 살았고 네. 또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일에 가장 비참한 그 전쟁을 겪었던 게 20세기입니다. 그럴 때에 1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는 평화 질서를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과 그리고 또한 평신도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존 모투 같은 그러한 리더들이 다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윈스턴 처칠 같은 이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그 기도가 굉장히 그 내용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그들의 기도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역사 속에서는 흑백 갈등의 통합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크리스천 리더들, 마르틴 루터 킹이라든가 넬슨 만델라와 같은 또 아울러 7, 80년대에서는 미국이 도덕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사회적 위기 속에서 기독교 가치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도덕적 갱신과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의 확신을 세우기 위하여서 모랄 메조리티, 이른바 도덕적 다수 운동이라는 크리스천 무브먼트 조직을 조직해서 미국의 내셔널 와이드 차원에서 기독교 운동을 전개했던 제리 파렐 목사와 같은 네. 이런 분들이 우리가 그 시대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적 리더십의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도전을 주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발음과 그리고 가치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리더십을 배워야 될 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께서 팔복으로 리더라라는 네, 서적을 발표하셨는데 팔복에서 찾은 성경적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팔복으로 리더라 참 재밌는 그 주제인데 그것을 제가 부제로 8가지 크리스천 리더십의 법칙이라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팔복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 팔복의 완전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그 삶에 관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시면서 이 팔복을 가지고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삶을 사시면서 네. 우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또 애통함이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8가지 내용을 저는 오늘날 리더십의 용어로 바꾸었어요. 네. 그래서 겸손의 법칙, 그리고 이타심의 법칙, 그리고 성김의 법칙이라든가 자기 희생의 법칙, 사명의 법칙, 도덕성의 법칙,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법칙, 그리고 용기의 법칙. 리더로서 가져야 될 8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갈 때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신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그 주제에서의 어두운 면과 긍정적인 면 이걸 동시에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 리더십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20세기의 크리스천 리더로서 그러한 8가지 법칙을 살았던 역사 인물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경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또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든가 또 유한양행을 세우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유한일 박사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24명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법칙을 가지고 크리스천 리더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서 위대한 신앙의 멘토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한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성경적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스스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제가 이제 지난 5월에 이 책을 출간한 뒤로부터는 여러 크고 작은 교회에서
그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특강이나 또 세미나 요청을 받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충남노회의 초청으로 노회 소속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팔복의 그 리더십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4가지 리더십의 스타일을 엮어서 예수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네. 그걸 주제로 해서 또 주일날 설교 요청이 오면 설교도 하고 그렇게 지금 몇 달째 계속 이 이야기, 이 주제를 보급하기 위하여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아시아,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사단법인 아시아 리더십 그룹의 대표를 맡게 되었어요. 이 아시아 리더십 그룹은 그 2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가지 습관의 그 이야기를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으로 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교재로 프랭클린 코비사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아시아 시대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들을 이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찬의 그 이 성경적 리더십을 잘 엮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또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는 리더십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게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또 사회적 기업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이나 또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들이 다 무료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리더십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독 인재들을 또 많이 양성을 해야 될 텐데 이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우선 대형 교회가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작은 교회에 그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져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학교가 그 성장 지체라든가 또는 쇠퇴 현상을 겪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교회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위기는 그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미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비전을 갖고 갈 때 작은 교회는 재정의 부담 때문에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지역 연합을 이루고 큰 교회는 큰 교회를 하면서 대형 교회가 주변의 지역교회 청소년들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도 하시고 또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시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성품과 리더십의 핵심적인 3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번에 제가 주제로 쓴 예수님 하신 팔복이 있고, 하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하나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 8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모두 27개가 아닙니까? 이 27개를 조합을 해보면은 거의 한 12개 정도의 그 요소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우리 특히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성품과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12가지 성품과 리더십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확산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캠프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의 리더십을 닮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또 그들이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 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차세대를 섬기는 일에 세우는 일에 부모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결국은 성경적 리더십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 리더십 그룹 대표 정영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는 막다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2일은 전국에, 24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